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델하고 명령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여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간구하게 하여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간구하게 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 또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들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넘겨 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인 여호수 사람을 치하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의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지난주 4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다윗이 애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제 곧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슬퍼하는, 그래서 소위 활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기의 원수마저도 품을 줄 아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거나
또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울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슬퍼하죠. 특별히 블레셋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크게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한 영적인 동역자였던 요나단이 죽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참으로 슬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온유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대로 예표해 줍니다. 다만 자기의 친한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품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한다. 이제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먼저 헤브론에서 왕위로 추대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때 삼촌격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왕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7년 6개월이 흐른 뒤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브넬이 이 기브온 전쟁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셋째 아들,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은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해하고자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누가 죽입니까? 요압 큰아들, 아사엘의 큰아들이 큰 형이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죽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울 왕조에 몰락해서 이때 이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보셋 왕 역시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넬 이후에 두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은밀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 목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고 오히려 그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시킵니다. 즉각적으로 처형시킵니다. 마치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왔었던 아말렉 청년을 바로 즉각 처형했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 역시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조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9장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장면,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장 1절 제가 먼저 읽었는데요. 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소서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5장 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 지파들이, 모든 지파들이, 특별히 그 방백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이제 다윗 왕을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의 즉위식이 이제 거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아브넬도 죽었고, 실제적인 실세 권력자죠.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하는데 이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33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40년 6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고,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 왕권 확립의 장면이 이제 5장에서 6장의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왕권을 강화하고 확립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인 행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행정적으로 왕권을 확립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에 모시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제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공식화하는 장면이 바로 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 7거민 중에 한 그룹이죠. 지금 사사기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지났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다가 사울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위를 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 다스렸죠? 사울이 40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로 있다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4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인즉슨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여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수복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흐른 시점 아닙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점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 하나를 점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이 여부수 족속의 자리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여부수 족속이 두려워할 만도 한데 전혀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고 오히려 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수복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이제 막 왕이 된 30세 초짜 왕이 예루살렘 우리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너무나도 쉽게 표현하고요. 딱 한 구절로 빼앗았다. 이때 이후로 이제 여부수 족속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하지 못하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짧게 한 구절로만 되어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이후에 모든 다윗의 사역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는지,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또 별표를 채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이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했고 오히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고 비소합니다.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도 그리고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윗 너희들을 다 이길 거야.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군대야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난 후에 여부수 족속이 조롱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따가 이제 9장을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조금 드러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곧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11절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갑자기 두로왕이 나타나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합니다. 두로는 어디냐면 이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 해서 더 위쪽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까지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집을 지어줍니까? 이거 빌라인가? 단독주택 지어줬을까요? 궁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두로 왕이 자기들의 이 물품 백향목과, 왜냐면 이제 두로 쪽은 이제 그 유명한 산이 있죠. 무슨 산이죠?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의 가장 유명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굉장히 높고 높이 솟아있는 굵직한 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러죠. 왜냐면 그쪽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수량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이 헤르몬산 주변에는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백향목을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이 백향목을 운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운반하는 것이 제일 빠를까요? 물론 여기에 이제 대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 대로로 해가지고 이제 마차로 싣고 오기도 했겠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양이었기 때문에 아마 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서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중요한 구절을 그냥 딱 두 구절에 이렇게 함축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두로 왕이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두로왕 히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길어질 거다, 막강해질 거다라는 것을 벌써 눈치를 채고 벌써 조공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부터 궁전부터 딱 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두로왕은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인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로 끝나지만, 근데 사실 지금의 이 내용들이 지금 어디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까지도 이 사무엘 하에서는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상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이야기는 왕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사장 그룹들, 레위 그룹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레위인 중심적인 글이 이제 역대상 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가 역대상이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처음 하신 거 아니죠?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하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은 내용 같아 보이는데 왜 또 다르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후대들이 이제 포로 귀환 즈음에 그리고 포로 귀환한 이후에 무엇을 새로 세워야 됩니까? 율법적 가르침.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재정립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 레위인 그룹과 제사장 그룹들이 그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이때 같은 시점에 사무엘 상하가 기록된 시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포로 귀환 즈음,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역대상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일 수 있고 혹시 여기서 빠져있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는 모두 같이 읽으셔라. 역대상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는 역대하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수요 사경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 수요 사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이 성경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목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기를 하시잖아요. 통독을 하시잖아요.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큐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읽는데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장을 읽었다, 두 장을 읽었다, 세 장을 읽었다는 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일단 읽어야 돼. 일단 1년에 1독을 해야 돼. 이게 목표인 거예요. 여태까지 또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쳐 왔고. 왜냐면 1년에 통독, 한독도, 1독도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1독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은 3장,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통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하고 토요일은 5장 읽는단 말이죠. 근데 뭐가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읽고 보는 거죠. 일단 읽고 보는 거예요.
묵상도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필린 해가지고 딱 알려줘요.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하고 진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진짜 달달달 외웠어. 근데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내용은 그래도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구절은, 이 성경 암송 구절은 응답에 관한 구절이니까 내가 응답을 원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어야지. 이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암송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안에서, 전체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구절만 딱 떼서 가져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럼 거기에 이제 감경받고 도전받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더라.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지금 너무 연약한 중에 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거니까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인가? 엘리바스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여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만 구속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교과서 이해도 못하고, 아니 문제도 이해 못하고 무슨 답을 푸냐.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풀어야지. 이 구문을 이해하고 네가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는 이해를 못하고 계속 통독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수요사경회를 참석하셔야 되지만 그 이해의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언어, 고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 한글은 그게 더 많았기 때문에 최신 언어들로 좀 번역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 한자어가 많아서 개역 개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있어야 되는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읽기 편한 새번역 성경 등의 다른 번역서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선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성경, 어린이 성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화 성경도 좋습니다. 저도 만화 성경 읽으면서 본문 이해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주석을 볼 시간도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라 할 때는 만화 성경 봅니다. 그럼 더 빠르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다음에 이 똑같은 내용을 읽으실 때는 이해가 좀 되시는 거죠. 그죠? 아브넬이 누구고 이스보셋이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고 또 중간에 나오면 이제 무비보셋 또 나와요. 무비보셋은 또 누구야?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거기서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해하시는데 목적을 두시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 사경회를 참석하시고 또 번역 성경도 두시고 여러 가지 이해의 도구들을 마련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언제 그 번역 성경 다 읽고 있어요? 언제 만화 성경까지 읽고 계세요? 언제 주석서 읽고 언제 하고 계세요? 그거 한 거 그냥 한 장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수요사경에 나오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게 그냥 결국 그게 답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 그래서 지금 수요사경 하실 때 이거에 목표를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요사경에는 내가 왜 참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 내용들을 내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첫 번째 1차적인 목표를 두시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구속사적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이게 역대상 14장에 등장해요. 이 역대상 14장을 보면 훨씬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누가 뭘 가지고 오고 어떤 자가 뭘 실어 나르고 뭘 해오고 배로 뭘 운반하고 뭐 이게 계속 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관한 내용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제 낳게 되는 상황.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말이 당시 등장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된 이후에 움직입니다. 자,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제 첫 번째 패배를 당한 후에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뜻이죠. 이때에는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라고 합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위쪽에서부터 게셀은 이쪽 아스돗 위쪽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그 위쪽에서부터 아스돗 블레셋의 수도격인 아스돗까지 쫓아낸 거라는 것이죠. 아스돗까지 지경까지 쫓아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게셀이고 거기가 게바고 여기가 게셀인데 여기까지 갔다는 이유는 그 전까지 블레셋이 어디까지 자기 영토 삼았다는 뜻입니까? 여기까지 자기 영토 삼았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는 이 지역에 살았었는데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된 거예요. 삼손 이후로부터 계속 확장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사울왕 죽이고 그리고 요나단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게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게바에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쫓아내요? 다시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을 재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고요. 자, 이제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기억하시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기럇 여아림.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가 실로 장막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장막.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당시에 이 에벤에셀은 아벡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아벡으로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려다가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가드 지역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종기가 발생하고 전염병 발생하고 이게 막 신상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에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다시 베스메스로 가져갔는데 베스메스에 소 2마리를 데리고 수레에 실어서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죠. 50만 명이 죽었는지 50명이 죽었는지 3만 50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베스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함부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 받는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갑니다. 여기가 이제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이 지금 바알레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3만 명을 데리고 갔다. 3만 명을 데리고 갔다. 왜 3만 명이 필요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 군사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룹과 군사, 남자 장정 그룹인 거죠. 3만 명을 데리고. 그 말인즉슨 블레셋인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호의를 치게 하고 이제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기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죠. 가지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언약궤는요? 수레에 싣고 하는 게 아니라 메어서, 특히 이제 레위인 그룹이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그것을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제 기뻐하면서 이 언약궤를 지금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동되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왜 죽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걸 왜 죽이는 겁니까? 그 언약궤도 좀 이거 벌리게 넘어가면 어떡해? 잡아야지.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시 짊어지고 들어갔답니다. 오벳 에돔이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중간입니다. 여기가
오벳에돔의 집. 근데 여기는 가드 사람의 집이래요. 가드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인들이.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첫 번째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왜 실패를 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메고 와야 되는 것이죠. 아무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만졌을 뿐인데, 언약궤를 위하여서 만진 것 뿐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동했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해야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수레에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동해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 임무를 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앞서가서 그것을 다 챙겨오고 잘 싸서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 생각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섣부른 거죠. 지금 빨리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빨리 끌고 와야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되죠. 영적인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까지도 정립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만 딱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섣부른 마음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제? 이후로 다윗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왕,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따 잠깐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그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언약 맺으시는 거 아닙니다. 대표격인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을 성결하게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때 갑자기 소가 날뛰어? 요태가만 있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게 되고 다윗을 각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다윗은 이제 무엇 할까요? 괴로워하고 뭐가 실패했나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는 준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은 언제든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가져와야 되는가?
괜히 또 가서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잘못 건드렸다가 또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도 쉽게 수복했습니다. 수도를 다 준비해놨어요. 여태까지 다윗이 실패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약궤 그 사건 때문에 실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니요, 어떻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번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때에 13절,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이래.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막 되게 긴 내용이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게 중요한 거는 한 구절로 딱 끝내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몇 걸음 뛰었습니까? 6걸음을 딱 뛰었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간 도중에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성경이 다 꼬여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딱 디뎠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가도 좋다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에게 언약궤를 주시는구나.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거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여기서 이 미갈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으로 보고 있대, 창으로.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창으로 보고 있어요. 저 위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들어오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고 있는데 미갈은 창문에서 이렇게 언약궤 들어오네. 근데 그 앞에서 누가 춤을 추고 있네. 창피하네. 내 남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미갈의 심중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높은 곳에서 이제 자기가 공주로, 왕비로서 마치 사울 왕의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뭐라고 합니까? 무슨 비라고 합니까? 중전인 거예요, 자기가 중전. 왜냐하면 사울의 딸이고 왕조의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다. 근데 다윗은 저기에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막 들고 오고 있는 그 장면이 자기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이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오롯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왕으로 삼으시냐면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난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이 춤이 어떤 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럽에서 이 라틴의 그 여인들이 주로 추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한 축을 딱 삼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 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약궤가 오는 것을 그 앞에서 이렇게 같이 오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어떤 그런 춤이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이제 이때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옷이기 때문에 허리에 허리띠를 떼고 이렇게 긴 옷이었기 때문에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면 그 사이사이로 사람의 맨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막 속옷 바지가 내려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춤을 추다 보면서 그 옆 사이로 계속해서 그 맨살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너무 신경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업신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이후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예 이제 사울 왕조가 실제적으로 끝마쳐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왕권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들과만, 인간의 대표자들과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과 가문이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맺어야 됩니까? 가장과 가장이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대표와 한 나라의 대표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인간의 대표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누구였는가? 가장 먼저 아담. 아담이 왜 대표가 되었는지 아시죠? 아담은 최초의 인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 노아랑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노아 외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정 외에는 다른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후에요? 모세. 신의 산 언약이죠. 모세 이후에 누구와 언약 맺으십니까? 다윗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는가? 이들이 대표였기 때문이죠.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온 유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모세는 왜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까?
대표자가 됩니까?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룬 이후에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왕조, 첫 번째 왕조에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죠. 원래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게 맞겠습니까? 사울 왕과 맺는 게 맞대요. 근데 사울은 인간의 대표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 자격을 다윗이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춰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두로왕 히람이 집 멋있게 지어줘가지고 이런 궁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아직도 성막에 텐트,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일일이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 저도 궁전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뜻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또 좋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십니다. 다윗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피를 보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뜻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 7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름과 왕위와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 이름, 왕위, 나라. 이 왕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집을,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로 나신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왕이 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다음 주에 짧게 살펴보면 그 부분은 금방 정리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노아와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가 그 다음에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옛 구 언약은 율법 안에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존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안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기뻐하며 주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